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 교육을 첫째 주 마쳤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출발점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는 이 꼭지점은 우리가 같은 공통 분모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명한 목적은 뭔고 하니 영혼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비전과 기도는 함께 간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전의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삶의 목표는 그 사람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보면 아하, 이 사람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비록 패망은 했지만 패망한 조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불타고 무너져 내린 이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게 했습니다. 그 결정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 그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에 있는데, 그런 말이죠.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를. 그러니까 패망한 고국에서 하나니아와 두세 사람이 이 페르시아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연히 물었겠지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나라가 패망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고 와도 별 가치가 없을 법한 사람들은 그냥 그 패망한 그 땅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패망한 조국, 남아있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던 중에 패망한 고국에서 몇 사람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조국의 형편이 어떠냐? 성전의 지금 형편은 어떠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그의 할아버지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포로 3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다. 상당히 고위 관리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어서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국정을 논하는 높은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런 관직에 오르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에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패망한 조국과 회파되고 불탄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패망한 조국을 일으키고 회파되고 불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설하리라, 증축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남다른 애국심과 더불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패망한 조국과 불타고 무너진 성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이지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상은 했지만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국과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과 사랑함도 없이 현실에 동화되어 만족하며 살았다면 통곡할 이유도 없고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에 대한 생각과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생각은 온통 조국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국과 성전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하니까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인 느헤미야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비전을 품고 기도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단어 속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기도 소리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뭐냐?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언약. 그러면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그가 이어지는 기도는 뭔고 하니,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비의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패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를 샀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린 그 거룩한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된 것은 범죄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심판한 결과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와 저의 죄와 제 아비의 죄, 아비의 집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그의 기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업신이 여기고 주신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죄를 아뢰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7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자신과 백성들과 조상들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9절이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그리고 내 아비의 집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으실까? 그 약점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약점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점이 있다고 해서 못 믿을 뿐이네, 이런 약점이 있었어? 뭐 이런 분은 없으시지요. 이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 호적에서 팍 버려 말어 막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 놨다 했는데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그럼 부모는 알아요, 이놈의 새끼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그래 하고 또 품에 안습니다. 이게 부모의 약점입니다. 밀어내서 자식을 받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몰라서 받는 게 아니요, 알아요. 또 언젠가는 이놈이 또 허튼 짓 하지 않겠나, 속상할 일을 또 하자 하면서도 또 끌어안고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다시 품습니다. 이게 부모 약점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왜 우리 조국이 패망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왜 회파된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주신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신 거라.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하여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패망한 조국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그 민족을 내가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비전이 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비의 집에 죄운 그 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이 민족에게 내려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셔서 권력도 누리게 하시고 명예도 누리게 하시고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 이거예요. 아닙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혜가 작동되어 이 느헤미야를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올려놓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아니잖아요. 비전을 가지니까 그는 당연히 비전을 품은
기도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키자. 비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사죄의 은총이지요. 이제 하나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리고 패망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우리들이 건설하게 하셔서 다시 이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왕에게 술 따르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지요. 우리는 뭔가 조금 내 상황이 조금 상승되면 그건 믿고 우리의 처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 많이 변했어. 뭐 어떻게 됐다고 하더니 그 사람 많이 변했네. 상황이 사람을 바꿔놓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그것도 포로의 신분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왕에게 술 따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저희들이 예전처럼 나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술 따르는 관원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왕이 어쨌든 허락을 해야 조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성전을 다시 수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냥 왕에게 술을 따르는 것으로만, 술 따르는 것, 그거
그 일 저는 감당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리고 지금 노예상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 마지막 저는 술 따르는 관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참 겸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권세, 명예,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으니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주 안에서 품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마지막 저는 술 맡은 관원장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파된 불탄 성전을 사랑하여 다시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비전을 그가 품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그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비전이지요, 이것이.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기도하며 품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내 생애 속에 펼쳐짐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